하나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넉 달간의 간절한 기도와 한순간의 침묵 기도가 어떻게 치밀한 그의 계획과 만나는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치밀한 순종의 계획이 되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비극의 소식에 주저앉아 울며 금식했던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며 애통했지요. 오늘 2장은 그 기도가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1장의 기도는 기슬월에 시작되어 오늘 본문 니산월까지 넉 달간 이어집니다. 약 120일간의 기도입니다. 그는 애통했지만 왕에게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절, 마침내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에 그 넉 달간 사귀지 못한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드러나고 맙니다. 2절, 왕이 그것을 포착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신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즉결 처형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이 좋은 걱정이 돼서 하는 의미라기보다 악한 마음, 예를 들어 반역의 음모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런 부분에서 신문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답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근심이 없사오리까. 그는 자신의 근심이 반역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조상들을 향한 충심임을 밝힙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4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넉 달간 준비한 기도의 마침표였습니다. 넉 달의 눈물이 이 한 번의 대답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 120일 동안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대답은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를 유다 땅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왕이 허락합니다. 왜일까요? 왕에게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이해타산 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죠. 이집트, 그리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여 믿을 만한 신하인 느헤미야에게 맡기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7절,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릴 통과용 조서. 8절, 성전과 성곽과 내 집을 위한 목재 공급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넉 달 동안 울기만 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지도를 펼쳐놓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허락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며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11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10절 어김없이 대적들이 등장하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될까봐 근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여 3일을 머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밤에 일어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과 짐승 한 마리만 데리고 골짜기 문으로 나가 잿더미가 된 성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답사 같은 느낌이죠. 그는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밤새 샅샅이 훑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진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탐으로 땅의 현실을 파악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17절에 백성들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는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른 말씀. 하늘의 증거, 하나님의 손과 땅의 증거, 왕의 조서가 모두 준비되자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19절, 대적들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는 세상의 조롱에 믿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명은 애통의 기도로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하며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넉 달의 눈물이 왕 앞에서의 한마디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찰나에 기도가 치밀한 계획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균형을 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슴을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조소와 목재를 계산할 수 있는 냉철함을 주십시오. 밤에 홀로 잿더미를 살피는 눈을 주시고 일어나 건축하자 외치는 입술을 주시며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선포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잿더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